같이 성경으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에 버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8쪽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광고를 드렸지만 먼저 장례 광고부터 드립니다. 우리 김금년 권사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신락원 서울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은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인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하셔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 방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변의 뭐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어떻게 보면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유혹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방해물, 장애물이 있다면 저는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늘 넘어지고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주변 환경처럼 보이지만 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쭉 계속되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4절부터 8절까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기에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바로 이 우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데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럼 그 우상은 누가 만드느냐? 원래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누군가 의지하고 또 뭔가 좀 붙잡을 대상을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이죠. 물론 그것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우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큰 신앙의 장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의 실체가 잘 드러나 있죠. 만들었지만 그래서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있지만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모든
우상들의 이 모양새의 특징은 죽었다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들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죠.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저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그 일이 엄청 어려워지죠. 결국엔 내 마음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오랜 시간 방황하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다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우상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은과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모양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는 수많은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자신의 마음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오늘 시편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115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 마음이 분산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자 하는 시인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여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데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는 항상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빛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또 낙심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고백은 여러분 그 영광을 누가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돌려야 하는 것인데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죽은 신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가가지고 빌고 의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좀 멈추게 해달라 하는 그런 고백으로 오늘 본문이 들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자신이 다 우상이 되어가지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고백들이 저는 1절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 10절, 11절을 보면 대상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뒤에 있는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다 라고 하는 어떤 이 고백과 이 선포, 이 선언이죠. 이제 그 문장 앞에 대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9절에서는 이스라엘,
10절에서는 아론의 집, 대사장의 집안들이겠죠. 11절에는 그걸 뛰어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9절, 10절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아론의 거기서 집이니까. 그런데 11절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이방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과 그 지키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론의 집안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방패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 자신이 아닌 그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바라며 그분을 높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당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쭉 보면 그 고백의 복이 결국에는 자손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너희와 너희 자손 번창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그 너희들은 누구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겠지만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임하기를 시편 기자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은 어떤 것인가? 한번 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그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은 당대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허락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안에 발견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 내 주변의 환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믿음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결국은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죽어버린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들 앞에서 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은 모습이 때로는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장 무서운 우상은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지고 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높아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할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모든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언행 심사를 온전히 지켜주시사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예술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